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지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희망이다. 이것이 아멘.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가오는 우리 성탄절에 우리 온 누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내 생명의 은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살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실 때 일어난 일과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장시키는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가는 이 본문을 왜 기록했을까? 저는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는 왜 기록했어?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라 하셨겠죠. 감동으로 했다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많은 사건들을 보았을 텐데 이 마가가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하고 합니다. 제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냐면 12시 정오입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빌라도들에서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3시간, 그리고 비아돌을 통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는 주님이 가상 칠언하신 후에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를 다 쏟으시고, 워낙 고난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형수들은 이 정경이를 다시 부수어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미 주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언된 대로 이 다리에 정경이가 부르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주님은 운명하신 시간이 난 12시 정오더라. 이때부터 3시간 동안에 오후 3시까지 6시에서 9시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백주대전에 떠올랐던 해가 가려져 버리고 캄캄하게 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면서 막 무덤에서 갈라져서 사람들이 나는 그런 인류 역사 초이례적이고 유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 3시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것이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기록을 마감합니다. 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역시 남아있는 예언대로 다시 재림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은 이 3시간 동안에 천지가 다 암흑색이 된 것을 미리 아모스 때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모스 8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백주 대낮에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대속하신 그날,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 카이로스에 백주 대낮에 캄캄하게 된다. 온 땅이 캄캄할 것이다.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 그대로 성취됨을 마가는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말씀 되심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전체가 암흑색이 된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성천하셨고 주님은 다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세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옥기설점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대낮에 캄캄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33절 말씀에서 실제로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증언하고 오늘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이렇게 우리 34절 보니까 그것을 번역한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 부모로부터 자식이 버림을 당하면 어때요? 너무 괴롭지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 배우자끼리 서로 버려질 때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릴 때 더 나아서 부모가 나이 먹어서 자식들이 버려버리는 옛날에 고려장 같이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면 그래요. 버림당한 그 같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해요. 거기다가 큰 예외 없이 아직 정신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이 요양원에 데려지는 순간에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드디어 버림을 당했구나. 난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해서 죽어서 나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절망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상실감이 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벌거벗김과 채찍과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그 무거운 형틀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도로스를 걸어 올라가시며 넘어지고 쓰러져서 도저히 질 수 없어 구레대 시물을 억지로 지우게 했던 그 사건.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질질 끌려서 십자가 올라가고 결국은 이 인간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손보장이 너무 나쁜 줄 알기 때문에 억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안 박히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은 끌려서 양쪽에 못을 박히고 좀 전에 보던 손에 손을 포개한 것처럼 발에 발을 포개서 이 발등에 대못이 박혀지면서 너무 고통이 심하여서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체중이 지금 아래로 처지면서 손바닥도 찢어지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염통, 심장을 파열시켜서 피를 다 쏟는 그 고통. 그리고는 인간의 몸을 위신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고 예수님의 임종을 우리가 골고다 어디서 보게 됩니다. 이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렸다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 버리겠어요? 지난주 설교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함께 달리시고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그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이 느끼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 고통이 너무 크다. 죽고 싶다. 그런 말씀. 그걸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걸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놓은 막힌 담을 흘러버리시고 끊어진 길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수 있는 간접 종교, 구약도, 지금 캐톨릭도 그 중간에 중보자, 대제사장, 파더가 있는 간접 종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길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지성소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직접 종교가 된 거예요. 오늘 저는 한 4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휘장을 지었다는 사실에서 형식적인 제사의 종말을 구한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 예배를 끝내라는 거죠. 38절을 같이 볼까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숨지시니까 성소 휘장이 어떻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져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식인 제사 의식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 제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복음적 예배, 신약 시대의 예배가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침침하고 가리워지고 덮여지고 막힌 예배가 아니고 두렵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의 가리웠던 지성소를 활짝 열고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대면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그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던 대상과 다르게 예수님 자기의 피를 뿌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부들로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서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정한 사람, 정한 날짜에, 정한 장소에 들어갔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하나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래요. 오늘 우리 이 바로 예배당이 지성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장소예요.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여기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자,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자자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다른 말로 속죄소. 왜 은혜냐? 우리 죄를 대속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은혜 받는 장소고 은혜를 입는 장소예요. 바로 이 예배당이 지성소가 되고 시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와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효한 사람이 있고 무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유효하냐? 그것을 믿는 자,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의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죽으심이 내게 피가 유효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믿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왜 그리스도냐?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과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대속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이요?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죄를 탕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일대일로 만나게 하신, 우리 가리웠던 모든 걷어치우시고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모두 허락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아멘. 축복의 아버지,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엘리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 부모를 혹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올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어떤 위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백부장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누구냐면은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중대장군 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바로 아래에 있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예. 그리고는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었다. 3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재판받는 광경을 다 보고 사형 집행을 받던 집행관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힌 사건과 그의 신문당하는 것과 사형을 받는 모든 과정들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를 시험 못 보는 이 광경들을 눈으로 귀로 다 듣고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를 비아도로스를 걸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예수님, 그래서 구린의 힘을 억지로 십자가에 지어서라도 끝까지 골고다에 갔어서 결국 거기서 사형을 집행하고 못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았던, 그래서 이 백부장은 모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 전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어떻게 십자가의 달을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7마디의 고통스러운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는 운명하신 그 주님을 그가 본 거예요. 보고 나선 결론이 뭐냐? 모든 부하들이 있고 사람들이 인데서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 심정 속에 예수님이 바로 진실한 의인이요 진정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의 심령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 깨닫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3년도 가지고 12개 다 도망가고 가져온 예수를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고 이런 와중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아리마대 요셉도 아직 그런 고백을 하기 전이었다 볼 수 있어요. 여인은 계속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걸 봤던 거예요. 좀 구경꾼처럼 본 거예요. 보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 속에 깨닫는 영을 주실 때 그들은 진실로 주님 앞에 목숨을 거는, 자기의 돌무덤을 내어놓고 부활하신 무덤으로 찾아가고, 이런 열망이 생긴 은혜인데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인도 훌륭한데 백부장은 그 이전에 먼저 이 집행관, 사형 집행관으로서 다 본 후에 결론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 백부장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수하의 사람들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입니다. 십자가 사건 현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 제 아들은 이미 다 떠나버렸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비아들로서 길을 따라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지금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는 여인들입니다.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이 여인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막아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가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다. 물러서는 게 아니다. 죽음의 자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같이 가는 거다.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내가 목숨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게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가 지금까지 왔어요. 막아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여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축사해 줌으로 귀신이 떠나가서 정신이 돌아온 사람이에요. 7 귀신이란 말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여자예요. 정신병자였어요. 귀신 들렸어. 인간 취급 못 받고 인생 끝난 정말 기구한 팔자를 가진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귀신들 쫓아내니까 이 여인이 정숙한 여인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옥합을 깨더니 누굴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느냐.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끝까지 보다 십자가 아래까지 그 보일이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다 셋 다 마리아인데 마리아 예,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나와요. 나중에 부활한 후에도 달려가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잊지 않는 여인이죠. 그래서 맨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큰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사단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고백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예배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 주님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이 고백과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멘. 십자가에도 함께 가고 죽음에도 함께 가고 마지막까지 가고 무덤까지 함께 갔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님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여 중에 야고보가 둘이 나옵니다. 앞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그룹에 있는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은 저 뒤에 또 다른 좀 별 볼 없는 야고보가 하나 나와. 그래서 여기서 작은 야고보라 썼어요. 아마 자기들끼리도 야고보들이니까 작은 큰 야고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 마태복음 요셉이라 나옵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거는 아마도 작은 이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 큰 야고보가 아닌 다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가 나오는데 살로메는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고보와 요한, 큰 야고보와 요한 좌우편에 앉게 들어있던 그 어머니, 치맛바람의 주인공, 그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요,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 나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마태 마가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마가는 요새로 되어 있고 마태는 요셉이 같은 말로 요셉을 봅니다. 어머니 같아요. 마지막 살로메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살로메 누구냐? 세베대의 와이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다 수종 들고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이었어요. 늘 주님의 여제자들입니다. 마가는 어쨌든 과거에는 오늘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가장 큰 그룹은 여인들 그룹이었더라. 여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 기도가 일어나고 여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을 오늘도 보세요. 전도 누가 했어요? 남자가 했어요? 여자가 했어요? 윤수희 사모님이 김석구 목사가 안 했어. 우리가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은 여성들은 고급이요, 남자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놨어요. 어느 능력이 남자에 비해서는 몇백 배 더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그다 남자들이 기죽을 건 없어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는요, 본문을 통해서 아마도 이 이야기, 여인들의 충성됨, 헌신됨, 변찬음을 강조하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아주 자세히 기록했다 봅니다. 네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인물입니다. 본문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냐? 아리마대라는 도시에서 출생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봅니다. 아리마대는 고고학자들이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그런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오늘 당돌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주님의 시신을 이 안식에 두게 되면 이제 새들이 쪼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빨리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당돌이, 이 말은 원어에서는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모든 기득권을 잃으면 잃으리다, 이 두 마음이 당돌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자기 당에 말 안 들으면 공천도 안 주고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쫓아내고 탈당시켜버리고 제명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빌라도에 갔는데 빌라도가, 야, 너 예수 한 당이구나 하면, 너 예수 제자지 하면은, 그렇죠, 제자 12이 있다는데 도망갔다가 네가 돌아왔구나 하고 잡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리마대 요셉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당돌이 이러면 잃는다. 내가 공개원 잘리면 잘리고, 감옥 가면 감옥 가고, 죽으면 죽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것을 보더라. 마가는 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참 이게 수고로운 거예요. 오전 9시 재판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 후에 정오 12시에 주님 운명하시고 3시까지 막 지진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캄캄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한 6시로 보면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해 지는 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도 찾아가서 풀어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과정이 적어도 절차상 한 1시간 걸렸을 거고, 허락받고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 높은 십자가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새 같으면은 뭐 크레인도 있고 말이죠. 포크레인 있으면 그냥 그러는 건데, 다 그 예수님의 옥체를 내리 얼마나 온통 찢어지고 피 흘린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다 해가지고 돈 주고 사온 세마포에 다 수혈 입히시고, 그런 자기 돌무에 이동해서 돌무에 넣어서 장례를 마치는 이 과정을 얼마나 수고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를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 위험천만한 수고를 감당했다. 두 번째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공영은 자기 박탈되더라도, 예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더라도 커밍아웃 했던 이 놀라운 사건, 기독교는 고백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지나고 가는 건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다 감내하고 각오하고 나섰던 이 사실을 마가는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를 반역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비난을 받고 쫓겨날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른 일을 공개적으로 선택했다. 예수 믿는 걸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몰래 예수 믿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남편 몰래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아멘. 아주 부끄러운 일도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믿은 것을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제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숨기고 있다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처럼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삶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들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인 동시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누가 뭐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백부장처럼, 여인들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인들처럼 십자가까지, 골고다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